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갈급한 사람들이죠. 뭔가 갈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몇 끼 굶고 그러면 배가 고프죠. 많이 시장합니다. 그랬을 때는 반찬이 없어도 아주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사람입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에 관한 열정,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또 이번 주일 전할 시간이 되면 내가 빨리 나가서 전화해야지, 이런 갈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필요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의 간절한 그러한 필요를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희 청주성경 침례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저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청주성경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교회와 차별된 그러한 점들이 있어요. 물론 8월 월간지에도 제가 우리 교회 소개하면서 기록했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고난 가운데 태동된 교회가 바로 청주 성경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선봉에 서 있기에 마귀의 공격이 아주 대단히 심한 것이죠. 또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도전을 주어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수행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교회에 도전도 주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많이 이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의 양심과 영의 부름이 있습니다. 복음, 양심과 영의 부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반대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런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했다고 나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양심에 허락해서 이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열정적으로 전한 거예요. 이 너무나 강렬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될까봐, 자기들의 자리를 뺏길까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
지금 왕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데 순종하셨냐고 얘기죠. 코넬료는 어떻습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그가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코넬료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죠, 뭐 천사. 코넬료야, 주의 천사. 코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영의 부름에 이렇게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코넬료가 세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순종하여 온 천하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한 것이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설교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관원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위협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 부모들이 오거나 무슨 학교 교사들이 와가지고 절대 우리 여기에는 전하지 말라고 막 거품을 품어가면서 이렇게 난리치는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봐라 이 얘기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전한다 그 얘기죠. 외친다는 것이죠. 왜냐? 자기 양심에 성령께서 너 지금 빨리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수칼이라는 성읍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과 주인과의 대화가 있죠. 대화를 마친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당시 물동이라는 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물을 떠와야 그 우물이 졌거든요. 그럼 멀리까지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떠다가 자기들이 그걸 그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동이고 뭐고 다 던져두고 성읍으로 내려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외친 것과 같아요.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양심에 찔림을 주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없이 자기의 귀중한 물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아마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닌 것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도권 교회 다니는 식으로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식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고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여기에 한쪽에는 이 확성기들죠. 그 당시 확성기는 무거워요. 지금 확성기들은 가벼운데 그 당시 배터리가 구형 무거운 것이라 이거 메고 그림판 띄고 성경 들고 전도지 들고 한 손에 이러고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몇 군데 선정해 놓은 이제 정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어디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인가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여기서 전하고 여기서 전하고 이렇게 전화야겠다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먼저 서울역에서 한번 정기적으로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하고 거기서 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무슨 이제 대학로라든지 그 근처 동숭동 이런 곳에 쭉 다니면서 청계천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면서 이 차를 갖고 갈 때도 있지만 전철을 타고 갈 때는 또 전철에서 나눠주고 말이죠. 전도지를. 근데 전혀 창피한 게 없어요. 전혀 창피한 게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 전철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딱 나눠준 다음에 빈자리에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따라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쓰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냐면 안에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있으면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과 혼에 주님께서 불을 놓으실 것이에요. 그러한 부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거나 부르는 거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내부에 그러한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활활 타는 거지.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을 킬 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스불을 킬 때에도 뭔가 이렇게 탁 켜가지고 거기에 불빛이 전달되죠, 가스에. 그래야 이제 그게 폭발하면서 확 불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열정에 여러분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입어서 열정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죽은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되는 거죠. 마귀가 와서 덮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시간을 내서 사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된다면 내가 전도지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식사하고 나서 주인 계산하고 나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택배기사가 오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전달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전도지라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도 마음대로 안 나가요. 이게 무서워서. 마귀가 그 사람을 꽉 누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가, 전도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게요. 마귀가 걷어들여. 그리고 이제 무슨 이렇게 전도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요. 손을 딱 치면서, 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이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죽어도 못하는 거. 한번 그렇게 상처를 입어놓은. 그 마귀가 뭐야? 강력하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세상 현상의 부름입니다. 세상 현상. 세상 현상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해. 요즘 정말 뉴스를 틀면 말이죠. 이야, 이거 어떻게 살인사, 특히 이 청주에 많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사고가 이 청주에 많이 나요,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것에 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반대가 극심한 곳에 원래 복음이 더 잘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말이죠. 보험금 탈라고 자기 아내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살해하고 말이죠. 보험금 탈라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해졌어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애인을 죽이고 말이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아주 신경이 날카롭죠. 그 아주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괜히 사람 잘못 쳐다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갑자기 옆에 있는 돌들 갖고 와서 그냥 내려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말이죠. 누가 이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실수를 이렇게 끼어들면서 오는 차를 못 보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빵빵 대고 이거 창 내리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들은 사람이 기분 못 참으면 내려와서 차 세우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얼마나 사소한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빵빵대고 뒤에서 욕해도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웃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같이 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내려가지고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 버려, 돈 버려, 나중에 서로 고소고발해, 벌금 나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뺏기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불안한 치안 속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왜 돈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아, 없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죠.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 과거에 미중소하고 뭐 이렇게 또 나머지 유럽하고 미국하고 갈려서 이렇게 막 난리치고 러시아하고 이러다가 평화 무드가 돌아왔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똑같이 이렇게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패권 경쟁을 하고 말이죠. 무기로 무장하는 경쟁 시대가 됐어요. 경쟁 시대.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거죠. 교회들은 썩어버렸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서 야 뭔가 여기 좀 틀린 것 같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 이래가지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단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우상과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 금요일날 거리 설교하는 자리에 제가 지금 거리 설교하는 그 성안길에 거기 지하상가 앞에 말이죠. 이게 몇 년 전서부터 했냐면 제가 2000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2000년도. 22년 됐다. 22년. 음성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거리 설교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장 터줏대가요. 거기 말하자면 거기서 터잡고 제가 계속해서 거리 설교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이게 여의 증인이 말이죠. 거기다 이거 뭐 판 깔아놓고 아니면 무슨 무슨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슨 뭐 수거 뭐 이렇게 수집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야 절로 가. 이거 내 22년 전서부터 내가 여기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거기 좋은 자리, 남의 자리에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지만, 다툴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단들이 말에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청교육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다 끌어가고, 고등학생들 다 끌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자,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 뭐 특히 유교 이제 군대 동기생 여기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지막에 근무했던 친구 있는데 이 친구도 유교에 무슨 뭐 직책을 모르겠어. 도포 쓰고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내는 거 보니까 대단한 그러한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들이 꽉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전부도 서로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고, 이러한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회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들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마치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바울에게 제발 우리에게 와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그러한 장소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머리는 지식으로 냉철하고 가슴은 복음으로 뜨겁고 그리고 다리는 부지런한 증인으로 바쁜 것입니다. 바쁜 것이. 지옥을 외치고 바른 성경을 전파하며 구령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리의 잘못과 죄들에 대한 그러한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훌륭한 변호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복음 전하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자주는 복음 매주 복음 설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죠.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받죠. 침례받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이라고 제가 방금 읽었던 거. 그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입에서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또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이 나갔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께서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매일 자랑하니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없다. 내가 자랑할 거가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다. 나에게 또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자랑을 하는 것이. 내가 뭐 잘한다 자랑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입에서 자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 다 짊어지고 경주할 수 있겠어요? 경주하는 사람, 여러분 마라토너들 복장이 어때요? 런닝 가벼운 거 하나 살고 쥐고 팬티 입고 이러고 운동화 신고 딱 뛰잖아요. 거기 뭐 걸친 거 있어요? 긴 추리닝 입고 뜁니까? 마라토너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친구라든지, 주변에 매일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 가운데 복음 전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만약에 전에 안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멸류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 혼이 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네,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아직까지 뭐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안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건강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돼요. 죽은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죽은 사람이 10명 된다. 현재까지. 전했지만 뭐 아직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 살아있지만 먼저 우리 부친, 모친, 그 다음에 숙부, 숙모 이런 사람들. 우선 가장 가까운 내 어른들 돌아가실 분들 딱 전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 동생,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한 5명 정도 동창들 이렇게 몇 사람 벌써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주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여기 오면 넘어졌다. 맞아, 그걸 해야 돼. 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막 하면서 위에서 응원하고 있다.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늘나라 가신 분이 없어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다윗, 솔로몬, 또 기타, 스테판,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현상들이 여기 지금 성경에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수를 못 따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는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생각을 관장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요. 그냥 전도지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줘도 당신이 이 안에 진짜 귀중한 것이 있는데 버리지 말고 꼭 그냥 보세요. 전도지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하고 딱 나눠줄 때 이거 말입니다. 여기 하늘나라 가는 그런 해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내가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하니까 심각하게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꼭.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지 이렇게 그냥 받아서 가다가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죠. 다. 물론 이제 많이 지나갈 때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지만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좀 창피하면 여기다 넣고 이렇게 가면서 그 단계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걸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이제 입을 딱 틔워주시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막 여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 야, 저 사람이 내가 그냥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막 감동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을 때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못 들으면 주님을 섬기는 맛이 안 나.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자라.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우습고 이갈고 침뱉고 이래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감사하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너무 힘이 나는 거야. 야, 이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관장하에서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이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영적인 관계 그걸 알아야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움직임을. 네 번째, 지옥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부르짖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이름,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가서 이걸 보시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요? 셋째 하늘에도 가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들어갈 수 있고 왔다 갔다 다 하시는 것이에요. 보신 내용을 그 실제 사건이라고 해요. 실제 사건. 그 둘 다 죽어서 거지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죠. 그리고 부사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하 낙원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낙원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 당시엔 땅 속에 있었다 그러죠. 그 죽은 혼들이 그 낙원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도 바로 이 낙원에 갔다. 지하 낙원에. 그리고 지하 낙원에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 그 얘기죠. 커다란 구렁. 그래서 이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꽉 차 있나요? 아니 비어 있다. 그 가운데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도 거기 있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불덩어리도 있고 거기에.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나사로를 저쪽에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아니면 지금 나사로를 좀 이게 저 끝없이 깊은 곳으로 건너오게 해서 손가락 끝에다 나사로가 물을 적셔서 내 혀에다 좀 불 속에서 그 혼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타지는 않고 그 혼이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바라보니까 다 있다 그게. 여러분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벽도 통과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여기다 이렇게 씌워놓은 거거든요. 몸을.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적시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아, 지옥에 불꽃이 있구나. 거기는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혼이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충주의 한방병원에서 침 맞으려고 대기하는데 다리가 잘린 사람이 왔어요. 여기 8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다리가 건강할 때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 다리 발목 있는 데가 무릎하고 막 욱신욱신 쑤셨는데 이 다리를 잘라줬는데 지금도 거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없는데 다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혼이라고 바로. 여러분 그 당신 몸은 잘렸어도 그 혼이 이렇게 모양 그대로 거기 돼 있다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픈 거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다고. 그 당신이 그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이해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어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어요. 좀 이 끝없는 깊은 구렁 이 건너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쪽에서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 가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무식해가지고 멍청해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빨리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통 나는 왔더라도 내 형제들은 오면 안 된다.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 소리 들리세요? 네?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빨리 전해달라고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뭐 자기 손자들에게 빨리 전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성경 다 있잖아요. 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가서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상에도 죽었다 부활해서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간 여러분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들, 또 심지어 부모들이 제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라. 빨리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치고 있다, 지옥에서. 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영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지금 너 구원받았잖아. 너 멸망으로 가는데 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너 주변에 많고 친구들 많이 있고 주변에 오늘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빨리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세상에 보니까 뭐 전부 구원받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하고 미친 듯이 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싸우다가 죽고 이래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오늘도 하루에 수천 명씩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명씩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어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지옥 꽉 차게. 그럴까봐 지옥은 가득 차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을 아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성경 갖고 내가 다 이거 복음도 암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전한다. 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주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매달려요.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입을 열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덜컹 가서 되나요 이게? 그리고 내가 전할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저의 마음에 밭을 갈아주세요. 저 완고한 저 마음을 다 부셔버려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안 되고 자신 준비도 안 하고 덜컹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그러면 이게 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몇 명을 구령하고 물론 그 구령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준비. 주님 제가 안타까운데 좀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드리고 그런 대상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그런 대상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다가 하도 그 사람이 거부하니까 아유 이 더러운 녀석 나하고는 다시는 상대 안 한다 그러면 기도 안 드리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기도를 속에서 화는 나더라도 주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영접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제 입을 열어서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영접을 하는 것이.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금방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막 이상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한 100명이 구원받았으면 그 중에 군사 1명 나올까 말까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수만 명을 전했잖아요, 여기.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영접을 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교제가 돼야 이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복음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도 무조건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지도 무조건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가면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하고 싶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뭐 이상하게 여겨지고 개면쩍게 여겨지고 심지어 창피하게 여겨지고 이게 아무런 값어치도 내가 이거 저 사람을 구령해도 뭐 이게 무슨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유도한다고 얘기죠. 나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전도지 있잖아, 이거 나가는 거. 많이 있잖아, 이거. 하시라고 얘기죠. 그걸 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전도지 한 장도 아직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한 장 전하지 않고, 안 해봤다. 아, 이거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려고 말이죠. 이게 좀 두꺼운 사람이에요. 대단히 양심이 뭐라고 그러나. 화인 맞았다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화인 맞은 것처럼 말이죠. 인두로 찢은 것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구원받고. 전도지 한 장도 아직 안 전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떤 결과, 내 눈에 나타나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셔야죠. 주님께서 보시는 거, 이거를. 지금 전국에서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강성한 교회인데, 강성한 교회에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탈피하면 주님과 교제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교제가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난 전도지를 나눠주겠다. 네, 갖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내키고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에 성령님께서 안에서 야, 저 사람한테 줘. 그러면 그때 이제 꺼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또 무장돼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대단한 그러한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자랑의 멸류관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가 판별이 나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이런 거 이겨도 멸류관을 받으시지만 이것은 복음 전하는 거하고 다 연계가 돼요. 여러분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는 그 멸류관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또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그랬을 때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된단 말씀이죠. 또 참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움들.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도 오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는 그 인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꼭 그
곳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호응하셔야 합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하고 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곧 오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